오늘은 마태의 수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대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성경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할 때 어느 부분을 읽습니까? 대부분 창세기를 펼쳐 읽거나 신약에는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특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이게 졸릴 때 읽으면 수면제처럼 마태복음이 낳고 하다가 이거 못 읽겠다 하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할 때 왜 낳고 하는 이 족보부터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우리 보고 졸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의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족보부터 적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왜 이 족보부터, 예수님의 족보부터 적고 이렇게 시작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르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그 족보에 위대한 인물만 나올 뿐만 아니라 좀 부정적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위대한 왕뿐만 아니라 악한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자랑하려고 한다면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야 될 텐데 왜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악한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브론을 낳고 헤브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의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올까? 그것도 대단하게 좋은 명성이 있는 여인들이 아니라 부정하고 문제 있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정적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올까요? 보통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적혀지지 않습니다. 특히 1세기 당시에는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2가지 감사를 주로 합니다. 어떤 게 감사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했고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 정도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게 된 그 사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마태복음의 서두에 여인들의 이름을 5명이나 적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이 여인들을 자세히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말이라는 여인은 시아버지 유다와 시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난받을 수 있는 여인이죠.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의 여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남의 남편의 아내인데 다윗과 간통해서 왕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세바는 부정한 여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아주 신실하고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에서 온 사람이죠. 이렇게 보면 마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 네 사람은 흠이 있고, 마리아도 동정녀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났다 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적으면서 왜 이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을 그대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여기에는 마태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부정한 여인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것은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의롭고 깨끗한 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죄 있고 흠 있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보면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의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늘 정죄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냐면, 당신이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당신이 그래가지고 무슨 직분자냐,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가 아니면 장로인가 아니면 근사냐,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사단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나처럼 부족한 사람도 불러주셨어요. 나의 인생을 돌이키면 나의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여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라의 예수님의 족보에 위대하게 사용하고 다윗의 혈통을 읽게 하시고 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끔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인약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나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악한 왕들의 이름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올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자세히 보면 선한 왕도 나오고 악한 왕의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왜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를 적으면서 선한 왕의 이름만 적으면 될 텐데 왜 악한 왕의 이름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격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이 세상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족보를 보면 르호보암은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아비야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한 사람이에요. 아사는 선한 왕입니다. 요사밧도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요람은 악한 왕이에요. 우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이렇게 악한 왕,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그 왕, 그 이름을 기록해 놓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역사상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이 함께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자격에 관계없이, 또 어떤 사람은 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악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자기도 우상 숭배한 그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그 악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사용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악을 유발시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사회의 구조가 악하고 세상 풍조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그걸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실이 뭐예요? 인간의 최고의 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그게 인간이 저지른 악 중에 최고의 악입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도리어 구원의 도구로 역전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뜻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때로는 모욕하고 내가 그렇게 잘 대해주고 잘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분한 마음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 억울한 마음 때문에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네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미운 감정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우리는 너무 마음으로 행동으로 큰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입술로 불평할 수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미워하거나 너무 원망하고 너무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마음과 그 악한 상황과 그 억울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한 그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희망이 그 사람들 때문에 끊어질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씨앗은 계속 이어져서 결국 다윗 왕조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때로 우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서 하나님 이제 막혔습니다,
하나님 이제 끝장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낙심될 때라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라고 끝났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보이지 않는 손은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환경 바라보지 말고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빠져들었듯이 우리도 나의 환경과 어려움과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바라보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복음서의 제일 첫 부분에 기록해 놨을까? 누구를 낳고 할 때 이거 읽다 보면 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적든지 맨 마지막에도 적으면 될 텐데 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이 마태복음 첫머리에 딱 적어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졸리라고 적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신 차리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1세기가 아니라 21세기 사람으로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니까 좀 거리감이 있는데 1세기나 2세기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었다면, 마태복음을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마태복음의 첫머리를 읽을 때 즉각적으로 들어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바랬던 다윗 왕조의 계승자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일까?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리고 그것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일까? 그 하나님의 왕일까? 그 왕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요, 다윗에게 주신, 다윗과 다윗 왕의 후손에게 주신 그 다윗 왕조의 계승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예수는 왕이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만 나와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멀리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낙타를 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질문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마태복음만 오직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걸 질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냐? 왕이다. 아브라함과 다윗 왕조를 계승해 이어진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이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이지만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뭘 강조할까요?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뭘 강조해요? 하나님이신 그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누구냐? 원래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다윗 왕조를 이어진 그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하여 마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인류의 왕이요, 메시아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아닌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주권자로 세상의 왕으로 계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대장이십니다. 나의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이 그분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셔서 사용하고 있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이 거칠은 마음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분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눈앞에 당장 어려움이 있고 눈앞에서 아이고 쿵 마음이 내려오면서 낙심하게 이르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어두운 역사를 뚫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듯이 오늘은 나의 삶 속에 어두운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이 믿음과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신 분은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기 때문에 나에게 희망이 있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도 인도하십니다. 주님, 부족한 나의 삶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 나의 왕이요,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고백과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을 바꾸어 주시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고 어둠을 뚫고 새로운 아침, 새로운 하나님의 희망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